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게 될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0 verse 28.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가족과 그들의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교사는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Jesus answered to him, You have answered righ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죠. 너 대답이 맞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산다. At this time, this live means eternal life. You will have eternal life.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질문과 이어서 볼 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냥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삽니까? 그대로 행하여라. 말씀. 그게 뭐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산다고요? 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이기는 한데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못된 사랑, 비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적으로 올바른 사랑, 그 바른 사랑, 그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옳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뭘 예상했을까요? 율법 교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 이방인이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The point of view of a Jew, the Gentile is neighbor or not to them. In Jewish the view, Gentile is their neighbor or not. 유대인의 관점에 이방인이 그들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The answer is no. 그러면 누가 유대인의 이웃일까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율법 교사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Dear scholar, like a Bible teacher. So he wanted to say to Jesus, I kept the commandment. I kept the word of God. So I'm perfect. So I mean, I love my neighbor. He wanted to say to Jesus.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누가 이웃이죠?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다. 그 사람은 말하겠죠. 근데 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유대인을 이웃을 사랑했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네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았던 예수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또 즐겁기고 하셔서 너희 주제의 채로 매를 두고 갔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요. 이웃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Jesus do not give answers. He starts a story to him.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웃이 누구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We know this story about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왜 예수님 이 얘기 하셨는가 우리 한번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다가. 자, 이 어떤 의미인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half death. 영어 성경이 참 웃긴데요. 영어 성경은 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얘기하죠. 거반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영어 뜻이 그겁니다. 반쯤 죽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자, 이 사람, 자, 반쯤 죽은 이 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다 높이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바다가 여기에 있고요 바다보다 밑에 있습니다. 250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려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이 좀 더 높죠. 감난산을 지나고 끊임없이 내려가다가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높이에서 여리고 높이까지 높이가 1km입니다. 1000m 차이 납니다. 상당한 높이죠. 여러분, 우리 양산 뒤에 오봉산 있죠? 오봉산 높이가 533.1m입니다. 오봉산보다 200m 더 높은 것이 여리고니까요. 아, 여리고가 많이 높죠? 예루살렘이 좀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길이 거리로 22km입니다. 심리가 4km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몇 리가 되는 겁니까? 50리가 넘습니다. 네, 50리가 넘는 겁니다. 22km의 거리.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 얼마나 걸을까요? 하루 70리 걷습니까? 아니요, 그 길이가 70리입니까? 와, 대단하네요. 보통 사람 하루 걸으면 몇 킬로 걸을까요? 근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면 괜찮은데요. 끊임없이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이 길이. 그래서 이런 길은 훨씬 더 피곤하죠. 그래서 고대에도 가다가 여기에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 항상 여관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관 자리. 로마 시대에도 여기 여관이 있었고요. 여기 십자군 때도 거기 성체도 그때 있었고요. 아무튼 여기 여관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강도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우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강도를 어디쯤 만나게 됐을까요? 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강도가 여기 있으면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강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강도가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습니다. 강도가 나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강도 보이죠? 내 밑에 있는데 칼 들고 올라오는 게 안 보입니까? 밑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시네요. 아니 칼 들고 아우 힘들어 잡아야지, 아우 힘들어 저 잡아야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길을,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여기 있으면 내가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피하죠. 감람산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감람산으로. 아니 어느 멍청한 강도가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전화와서 힘들어 못 가 이런 강도 없습니다. 강도 어디 있겠죠? 강도 여기 있겠죠. 여기. 힘들게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갈 때 힘들어할 때 강도가 짠 나타나겠죠. 강도 여기서 만납니다. 아시겠죠? 강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워낙 가파라서 어렵게 내려오다가 이제 오르막길 힘들죠. 힘들려고 할 때 강도가 짱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못 피하고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요. 예, 물론 이제 이 공간 아주 크긴 큽니다. 근데 여기에 움푹 패여서 그나마 요 길이 편한 길이 이렇습니다. 강도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분명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잖아요. 아니 반쯤 죽은 사람, 거반 죽은 사람을 데리고 10km 싣고 가면 죽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 그래서 여리고까지 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여기 여관, 여기 간 겁니다. 옛날부터 여기 여관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 길이 힘드니까 여기 여관 하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실제로 어떨까 좀 궁금하시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가파릅니다. 험하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동네는 나무도 없는. 네, 큰 나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아주 가파른 계곡 사이에 조금 나 있는 길,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다른 길로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돌길을, 그냥 돌을 막 엎어오듯 가면 힘들어 못 갑니다. 또 짐을 싣고 이렇게 가고 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 나귀도 이길 걷다가는 다리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딱 거기 숨어 있으면 되고요. 나도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쯤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들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가 이와 같이 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선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산지에 올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어떤 제사장도 어떤 레위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복장이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안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장과 어떤 레위 사람은 자기가 설령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의무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충성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업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큰일 날 뻔했다,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혹은 복종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이 사람 유대인 같은데, 이 사람 어디 같은데, 내가 도울까 도우지 말까,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었죠?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는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잖아요. 여관이 어디인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관 주인한테 부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된 게 있어야 부탁하고 얘기를 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관에서 쉬고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야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볼 때는, 제가 상상할 때는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봤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본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한 겁니다. Almost in dying.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서 끌어안고 상처에다가 그 당시에 약, 의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디 다치셨을 때 포도주 막 사러 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개념들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약이 없었으니까 그 막 부어주고 막 아마 씻어주고 하겠죠. 이거를 좀 씻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술 같은 거 안에는 소독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짐승 보통 나귀일 겁니다.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건을 봤을 때 누군가 아주 정말 죽어갑니다. 그냥 좀 아픈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까 보셨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막 계곡도 너무 험하고요. 길도 아주 좁고 이 사람 여기 두면 죽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뼈아뼈씩 내려째고 여기 들짐승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불쌍하다. 그 마음 갖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기름이 있거나 포도주 뭐가 있다면 아무튼 이거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엄청나고 대단하고 비싼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걸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으면 죽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까 이 가파른 길을 지나서 가기도 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관으로 되도록 한 겁니다. 조금 그 걸음을 되돌려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아무튼 돌봐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여기 그걸 들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닦였습니다 하였다. 아멘. 그 사람이요, 이게 실제로 고대 데나리온 동전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2개를 줬습니다. 여관 주인한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데나리온 동전 2개를 줬거든요.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은화인데요. 당시에 순도가 한 98%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 은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하루 일하면 하루치 월급으로 데나리온 하나 줬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데나리온 하나가 가치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본 이거 있던데요. 요새 2018년 당시에 은 1g이 800 얼마인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고 그 당시에는 보통 이 돈을 받아서 먹을 걸로 바꾸게 되니까 그 사람 계산으로는 빵을 한 7.5kg쯤 살 수 있고 이런 계산식이 있던데 중요한 건 이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뿐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하면 보통 돈을 얼마 받습니까? 하루 일할 때. 요즘 최저시급 계산으로 우리가 보통 8시간 일하거든요. 기본 8시간. 그럼 하루 꽉 채워 8시간 일했다라고 할 때 얼마 받습니까? 8만 원 받습니까? 예, 그러면 8만 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을 줬단 말은 8에 16만 원 줬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까? 아닙니까? 16만 원. 아니요. 오늘날 16만 원이 엄청 크냐면 작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돈입니다. 하루 일하면 받는 돈. 여러분 하루 일해서 8만 원 받으면 한 데나리온이 8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 엄청난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조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가장 큰 건 뭐냐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정말 값진 마음입니다. 제사장도 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휙 가버렸거든요. 아니 뻔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고 상처가 있고요. 막 씨름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가파른지 지금도 그 길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길에 피를 흘리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주면 죽는단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율법의 의무와 책임 있는 제사장도 안 살리고 갔죠. 레위 사람도 갔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올리브유 좀 부어주고 포도주 좀 부어주고 이거 참 고맙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고맙긴 고마운데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고 마음 먹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여원으로 대단하고 갔죠. 돌봐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데나리온을 맡겨주고 갔습니다. 고맙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하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얻습니다. 그런 대답을 자기는 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 지금 보여주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 뭐 그런 차원도 아니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는가 그냥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는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포도주 한 병 있으면 포도주 한 병 가지고 그냥 네 시중에 16만 원 있으면
그 16만 원 줄 수 있는가? 뭐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죠. 율법 교사가 볼 때 예수님의 비유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율법 교사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딱 알아챘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 누군가는 하나 받고요, 누구는 10개를 받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역량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만큼인가가 아니고 그냥 이만큼 받았어도 이만큼 할 수 있는가? 이만큼 받았다면 이만큼 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냥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할 일을 하란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라. 누구에게요?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주변에 우리 양산이든 아니 여러분 집 윗집 아랫집 왼쪽 오른쪽 바로 여러분 집 근처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오늘 비유처럼 정말 반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전 재산을 바쳐 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이건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슬픈 사건이 제가 기억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새 모녀 사건. 어머니가 두 딸 그 지하 단칸방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다쳤단 말입니다.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 새 모녀 수입이 없죠.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없다 없으니까 그냥 주인집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우리 셉니다 적어놓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세 사람 그래 죽었단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앞집, 아니 지하면 윗집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일이 있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좀 범죄나 이런 사건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살과 달랐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얘기됐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그 사건이 또 있었죠. 탈북인 어머니와 6살 된 아이가 자살해 죽은 게 아니고요, 굶어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6살 아이가 자기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무슨 6.25 전쟁 중입니까? 여기 어디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정말 힘겨운 곳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닌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으로 죽게 되는 것과, 차라리 자살도 어쨌든 자살이니까요. 아니면 어떤 범죄로 다 슬프지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에 여러 번 가서 도와달라고도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은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셔서 도울 수 없다. 물론 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법적으로. 예, 법은 그런 것이니까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법으로 아니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법적인 잣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없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집 근처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여러분 그 동네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 없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범죄에 의한 어떤 사건 이런 것은 사실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아닌 겁니다. 정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대단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고구마 한 10개 삶았으면 그 집에 5개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만한 것들로 얘기하신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밥 했으면 한두 공기 퍼서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만 그 속에 본질인 영혼도 우리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주변에 정말 반쯤 거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프면 아픈 걸 내가 알죠. 몸이 아프면 아우 아프다, 아우 야야야 이걸 내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마음이 병드신 분 요즘 참 많죠. 우울증이든 뭐든 마음이 병들었어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특히 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알기 어렵고 주변도 알기 어렵죠.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표시가 잘 안 나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 피를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밥 한 공기도 나누고 뭐 감자도 좀 전해주고 고구마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율법 학사, 이 똑똑하던 사람은 종교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가서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예, 그냥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 가는 겁니다. 내 앞집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이 사람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난 어려서 못해요. 아닙니다. 승해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 수준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하기 불편하다 하셔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영혼도 돌봐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2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16만 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근데 이거 들여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돈은 아니죠. 16만 원이 수천만 원 아니지 않습니까? 수억 원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살리는데 1억 필요하다. 그럼 우리 좀 힘들죠. 없으니까. 근데 16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몸도 살리고요,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